제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수산성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자격과 또 재료들과 군사들을 왕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동참시키고 또 원수들의 반대에 대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입니다. 본문 우리 11절에서 16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11절에서 16절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성대한 환영식이나 또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리직을 지냈고 또 왕의 조소를 가지고 친위대를 거느리고 또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금이 환영한 그런 잔치를 느헤미야는 벌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느헤미야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또 주변 나라들을 자극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는 3개월에 걸친 긴 여정에 쌓인 피로를 풀면서 앞으로의 할 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차분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전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주함이나 사람들의 인기 또는 환호성 또는 박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에게는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무너진 더미들로 인해서 말조차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느헤미야가 쌓았던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게 본다 할지라도 거의 1.5km 정도의 성벽을 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절망적인 패배감입니다. 유대인들은 패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졌지만 그 거의 한 14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 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차 기한이 이루어졌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설하는 데만도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만도 15년의 시간이 걸렸고 또 2차 기한 이후 이루어졌던 성벽 쌓는 일도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멈춰진 지 13년의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 그것도 역시 느헤미야가 넘어야 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방해와 위협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렛,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지만 암몬 족속의 족장이었던 도비야, 그는 산발락의 부하이면서도 또 유대 내부에 깊숙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북동쪽과 또 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팔레스타인 남부 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방의 영주 출신 게셈이었습니다. 산발락이나 도비아나 게셈,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주 위협적이고 교활한 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는 일이 중단되었었고 또 느헤미야에게도 그들은 막강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는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가서 무너진 성벽의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이 성벽을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조사를 했습니다. 관리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에게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는 신중하게 조사와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시작도 하기 전에 자랑하거나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태만한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또 떠벌리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랑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를 향한 성대한 환영식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했는지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또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밤중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철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신중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람들에게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신중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영적인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신중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선한 일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에 동참하기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것을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할 때, 얘기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 동기부여가 잘 되도록 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이렇게 지루하고 또 너무 많이 부연 설명이 많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졸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백성들의 마음도 다 나눠져 있고, 실패감에 젖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성벽 쌓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적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쌓게 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 17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사실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은 느헤미야 상관없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민 2세죠. 페르시아에. 자기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죄와 당신들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폐허가 됐고 당신들이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당면한 고난은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또 자신이 총독으로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또 왕이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또 페르시아 왕이 돕고 허락했음을 설명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일을 하죠. 한마디로 보면 느헤미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운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도와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은혜로운 손길로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을 점탐하고 돌아온 다음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탐지한 가나안은 우리로 보면 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그 지역을 탐지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보고 온 거죠.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 백성들한테 고백할 때, 보고를 하게 될 때 10명의 정탐꾼과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훨씬 강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보고하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선택하고
그 보고에 따라 그들은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더 나아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좌절과 전망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선한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재건을 합시다라고 응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일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적들의 비웃음과 느헤미야의 단호함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갈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항상 원수의 적들의 사단의 반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13년 전에도 했던 그대로 그들은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다 라면서 비웃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늘 사단과 적들의 반대와 비판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적들의 비웃음에 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적들의 위협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호하게 대답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또 목도 없고 권리와 명분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단호한 태도와 분명한 말로 대적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왕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도움과 또 친위대까지도 이끌고 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그리고 그 적들, 원수들, 그들은 아무 목도 권리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적들과 맞서서 적들의 비웃음과 협박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적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했고, 느헤미야가 적들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말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는 철저한 준비를 했고 조사를 했고 계획을 했고, 더 나아가 원수들, 적들에 대해서까지도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와 계획을 갖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반대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 그 세력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위협하고 우리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웃음과 협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가졌던 단호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부하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원수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과 비웃음과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의 근원, 소망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소망을 삼고 느헤미야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중함,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선한 일, 적들의 비웃음에 대한 느헤미야의 단호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세심하면서도 신중한 조사와 헌신, 그리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적들의 비웃음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으로 소망의 근원을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신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한 선한 일들, 그리고 적들의 비웃음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으며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헤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